옛날 한 왕족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휴라고 불리는 아이였습니다. 이 휴는 이전에 살았던 선조들과 매우 다른 아주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또 이후에 태어날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비교가 불가능하고 아주 독특하고 소중한 아기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가치를 따지자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조 정도가 되겠죠. 1136조,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휴라 하더라도 그는 태어나서 15개월 동안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만, 그들의 이 렌즈로 바라보는 자기 모습을 통해서만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원래 그 모습, 소중한 모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비춰진 모습을 바로 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휴를 돌보는 사람들은 장님들은 아니었지만 저마다 다들 이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안경에는 이미 어떤 이미지가 그 안경 렌즈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휴를 볼 때는 단지 안경에 찍혀 있는 그 이미지로 그를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와 함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는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가 합성된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도 어떤 것도 진짜 휴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휴를 진짜로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휴는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들로 이 모자이크 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가 어느 날 깜깜한 밤에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무엇인가 매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는 이런 느낌과 함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이 공허감과 허무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의 명성, 돈, 소유를 닥치는 대로 붙잡고 확보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자기 속에 있는 이 깊은 공허감과 상실감, 허무감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위를 산만하게 하던 것들로 벗어나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용한 밤에 휴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날 잊지 말아요, 제발 날 잊지 말아줘요 하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리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마음속에 허무감과 공허감이 더해갈수록 더욱 열심히 명성과 돈과 소유를 모으다가 자기가 누군지 결코 알지 못한 채로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명한 가족치료 상담사인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분이 지은 가족이라는 책에 나오는 첫 부분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보기 전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렌즈로 스스로를 보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렌즈로 투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이 부모님이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대의 렌즈를 갖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긍정적인 기대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자신이 이미 재단한 원하는 모습의 자녀이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는 상당히 이 부모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대인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아서 욕심이 가득 투영된 렌즈를 갖고 때로는 자녀들과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고 또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아주 냉담하건 눈빛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비교당하면 얼마나 아이의 자존감이 망가지겠습니까? 늘 열등감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 그것도 못하냐?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이러냐? 자, 이런 말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은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상당한 분노감과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이런 성향은 나중에 강한 소유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합니다. 특히 어릴 때 자녀들에게 아주 이 독과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절감입니다. 가끔씩 놀이터에서 보면 어떤 엄마가 어린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막 나무라고서는 막 아이 몸을 흔든 다음에 그냥 내팽개치고 멀리 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따라오는데 엄마는 정말 냉담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자녀는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물론 엄마는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겁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녀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를 통해서, 다른 것을 붙들므로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렌즈로 자녀를 바라봅니까? 자녀가 어릴 때 조금만 똘똘한 것 같고 또 공부에 소질을 보이는 것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너 나중에 의대 가라, 너 나중에 서울대 가라, 너 나중에 하버드 가라.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가면 그 하버드 대학 이 정원 정면에 이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발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빛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 이 투어 해가지고 오면 꼭 그 발바닥 문지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버드 온다고. 한국 사람들이 맨날 삐질삐질 만지고 가가지고 거기만 반질반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들을 몰아치죠. 너 공부했냐 안 했냐, 100점 맞았냐 안 맞았냐, 잘했냐 못했냐. 자, 아이의 모습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아이가 갖고 있는 자질, 아이가 소유한 재능을 평가하면서 자녀의 경계선을 수시로 침범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다그치게 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자녀가 부모가 기대한 모습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물론 부모님도 실망을 하지만 자녀도 크게 실망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평생 주눅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녀로 하여금 인생은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을 잘 성취하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족을 통해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해가고 또 사랑을 배워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인간에 대한 실망, 상처, 또 미움도 가족을 통해서 먼저 배워가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또 가장 미워하고 멀리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도 죄성이 존재합니다. 부모에게 있는 죄성이 죄의 렌즈로 자녀를 투영하면서 바라볼 때 자녀는 부모의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고 부모에게 있는 죄성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자녀가 안절부절하고 불안에 떨고 이상한 증세를 보이면 부모의 관계를 보면 그게 그대로 자녀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조 넘는다고 하는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은 고귀한 가치를 가진 자녀들, 그런데 그 자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평생 괴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는 서로가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이기주의가 각 구성원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만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논리입니다. 축복받을 만하게, 인정받을 만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천국을 이루어 가려면 축복의 논리보다는 은혜의 논리가 앞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은혜로 주신 가족,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못마땅한 모습 막 재단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밀어내고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한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은혜가 흐르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상당히 지금 위기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떨고 있는 이유는 형 에서가 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향하여 막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단순한 환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이 형이 오면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있지 않겠느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기 자신이 형을 속였거든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거든요. 형은 이 사실에 대해서 치를 떨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이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형의 살기 어린 눈빛이 날마다 계속되고 그 살기 어린 눈빛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에 도망가서 아람에서 20년을 보냈고 이제 마침내 돌아오게 됐는데 여전히 형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잘 안 변해요. 어릴 때 야곱이 갈망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얻으면 형과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만,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가르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받는 야곱은 속여서 받았지만 복이었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나 이 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제왕과 같은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얻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움과 증오로 점철된 폭력의 복수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을 좋아하고 복을 위해서 막 아둥바둥 달려가다 보면 오히려 그 복이 부메랑이 돼서 나를 치는 복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한 야곱은 이 상황 앞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나눕니다. 먼저 자기 여종들 그리고 여종의 자식들을 행렬 맨 앞에 세웁니다. 아마도 자신이 덜 사랑했던 아내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와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아내 라헬의 시종이었던 비라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라헬에게서 난 당시 유일한 아들이었던 요셉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만약에 형이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치면 앞에 있는 가족들은 당한다 하더라도 맨 뒤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든 피해를 덜 입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은 마냥 이 피하기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행렬 제일 앞에 서서 앞장서서 형을 향해 맞이하러 갑니다. 자, 야곱이 이전에는 식구들 다 떠나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맨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변할 수 있었을까?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엿보는 야곱,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야곱에서 이제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책임질 수 있는 야곱으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성숙입니다. 책임 안 지고 맨날 피하기만 하고 도망만 다니면 절대 성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얼굴 뵙고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사는 야곱이 그토록 간구했던 축복을 주죠. 이전까지 야곱의 온통 관심이 축복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32장 26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 새로운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야곱은 모든 걸음에 복으로 오리엔테이션 된 축복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위해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란 이름과 함께 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이 축복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는데 그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리는 환도뼈가 위골돼서 쩔룩거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자신의 삶은 은혜라는 것이죠. 내 삶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며 가족을 대신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형이 다가오자 야곱이 주님을 의지하며 3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형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7번이나 하죠. 자,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행에 따르면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이 봉신이 주군에게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형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근데 바짝 엎드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뭐냐? 에서가 뛰어와서 칼을 빼는 게 아니라 손을 펼쳐 야곱을 꼭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를 입맞추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입맞추면 아유 남자끼리 남살스럽게 뭐냐 이럴 수 있습니다만 고대 근동에서는 입맞추는 게 인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코를 이렇게 비빕니다. 제가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귀하죠. 인사하고 막 하는데 이분은 오자마자 코를 저랑 비비시더라고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인사죠. 자, 고향을 떠나기 전 살기등등했던 형님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 이 형님이 야곱을 맞이해서 포옹을 하고 눈물로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미리 보냈던 선물, 또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돼서 형님한테 달려올 때 쩔뚝쩔뚝거렸던 모습, 이걸 보고 형님의 마음이 많이 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를 깊이 깨달았는지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보면 모든 것이 유달리 특별히 은혜에 대한 강조가 많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뭘로 주신 자식들이라고요?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는 거죠.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물어봅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보낸 선물들이죠.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용서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이 이거 예물 필요 없다, 그냥 너 가져라, 그냥 둬라 그러자 뭐랍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제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제발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죠. 뵙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났구나, 은혜로 감격하며 감사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혜로 감격하며 감사했던 그 마음 갖고 형님을 뵀더니 형님이 나를 복수하고 죽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형님을 뵙고 나는 죽었어야 마땅했지만 형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줬으니 내가 마치 형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냐면 맨 앞에 보면 내가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하나님이 내게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도 조카오니. 여러분, 원래대로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부으셔서 소유가 넉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게 자칫 형님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형님은 장자의 축복하면 빼앗긴 거 생각하고 울분을 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받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형님을 속여서,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랑 함짝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형님에게서 빼앗은 축복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절 또 보십시오. 에서가 이런 야곱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경호원 몇 사람을 붙여가지고 너 같이 좀 보호하도록 할게. 그러죠.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나로 내주께 뭘 얻게요? 은혜를 얻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형님에게 구할 것은 형님의 복, 형님의 힘이 아니라 형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은혜로 풀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원하는 복이 있죠. 그 이전에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의 논리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 은혜를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400명을 끌고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한테 다가와서 꼭 포옹하고 입 맞추고 울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냐?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님 이거 받으십시오. 이 생각하면 야, 내 장자 축복을 뺏어가서 겨우 요거밖에 재물을 안 줘? 더 내놔야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지 않더라도 이거는 내 거니까 당연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내게 족하다. 네 거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같이 가자. 또 15절에는 내가 경호원을 너에게 붙여줄게. 자, 지금 에서는 20년 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은혜의 논리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니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이 은혜의 논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 은혜로 서로 받아주고 대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복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은 복을 움켜쥐었는지 서로에게 인색하게 대하고 자기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가족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가족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멀리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친척들과 멀리하고 싸운 가족이 많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멀리 지내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왜요? 더 이상 은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가족은 시스템입니다. 서로가 모빌처럼 서로 연결된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빌 천장에 달려 있으면 끝을 친다고 끝에만 움직입니까? 끝을 치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논리로 흔들면 모빌이 요동을 치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은혜의 논리로 모빌을 흔들면 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춤을 추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과 에서는 감격적으로 화해를 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20년간 해먹었던 감정이 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화해가 되니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서로의 경계선을 지켜주고 존중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지고 싸우는 가족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막 침범하죠. 막 돌직구를 서로에게 날리죠.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거듭된 사양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자기가 머물고 있는 에돔 땅 세일로 돌아갑니다. 에돔 땅 세일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요단을 건너 동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애써 형님의 제안을 고사하고 숫곳은 이 요단강을 건넌 부근이죠. 가나안 이 접경. 거기서 장막을 잠깐 쳤다가 이제 그 세겜으로 올라가서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디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성읍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정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처음 예배드렸던, 자기 믿음의 선조가 처음 와서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이곳에 내가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할 거다 라고 약속했던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건 이제 야곱이 여기에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세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보면 장막을 친 밭, 야곱이 이 세겜에서 정착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베크시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오늘날까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나는 여기 정착하면서 살고 절대 형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형님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리를 둔 모습을 보고 에서가 분노하며 또 쫓아와서 공격을 하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걸 인정해주고 다시는 절대 야곱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있는 그 세일에서 살더라는 것이죠. 자, 이젠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헤는 엘로힘을 연계한 연계형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좋지만 복 이전에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곳에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혹은 복의 논리, 소유의 논리,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비난하는 정죄의 논리가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다른 많은 요건들 또 물리적인 환경, 재정적인 여건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은혜가 제일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가족,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대로 받아주셨을 때 우리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죠. 여러분, 소유의 논리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시, 비난, 원망, 미움, 폭력, 이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멈출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이걸 주님의 은혜에 맡기며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과 같이 우리의 가족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